지금까지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고백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친구로부터 고백을 받기도 하고, 또 자녀로부터 고백을 받기도 하고,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백을 받기도 하고, 또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고백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고백 중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금까지 남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백일까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다시 태어나도 이 남편과 이 아내와 다시 결혼하며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고 그럼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제가 꼭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니요, 다음엔 절대로 안 만납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도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이 사람이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와 함께 결혼하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고백이 얼마나 참 멋진가,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의 고백보다도 더 위대하고 훌륭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죠? 오늘 찬양대가 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또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저도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좀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흠모하고 좋아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또 다시 믿었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다메섹 사건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했고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죽게끔 한 장본이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 고백은 사실 말도 안 되죠. 사도 바울이 누구였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감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감히 이 말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학자들이 그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아마 이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려 되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 쉽게 얘기하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 그 옛 자아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이전의 내 모습,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이전의 내 모습은 완전히 다 죽어 없어졌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거듭났다는 것. 이제는 내 안에 옛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만 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믿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는 구세주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 고백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앞으로는 절대로 과거에 내 잘못됐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만 살겠노라. 이런 다짐의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내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달라져도 180도 완전히 달라졌나요? 아니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 여전히 내 삶 속에 남아 있나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모든 못됐던 자아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새로운 피조물, 그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고백처럼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가운데도 종종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성격들, 성품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과감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종종 하는 말들이 이런 거죠. 나는 성격이 화끈해서, 나는 솔직해서 할 말은 다 하지만 난 뒤끝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로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자기는 자기가 하는 것을 언제나 난 솔직해서 그래, 나는 빈말 못해, 그러면서 남들에게 상처를 다 주고 난 뒤끝이 없어. 자기만 뒤끝이 없지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상처를 받는데, 그죠?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된 성격들 이런 것을 고치려 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라고요. 온전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변화돼야 돼요.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들에게 불편을 줬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줘야 되고 평안을 줘야 되고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죠? 말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로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별로 큰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외상은 시간이 지나면 고쳐져요. 근데 말로 상처를 주는 거는 시간이 가도 안 고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 못된 성품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죄악들, 내가 이거 완전히 벗어버렸나? 이거 다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다시는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극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은 뭐겠어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줬는데 우리는 자꾸 옛 성품으로 돌아가려고, 옛 성격으로, 옛날에 잘못된 내 모습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모습들이 하나 둘씩 자꾸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표현은 자신의 고백이에요. 선포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선전포고예요. 나는 다시 절대로 옛자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이 고백, 이 신앙의 의지가 여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이제 옛자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여기서 믿음 안에서,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런 거죠. 헬라어는 이 안에서, 이게 이제 N이라는 단어, N이라는 단어. 그래서 N은 뭐뭐 안에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말은 N 피스테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뭐뭐 안에서, 이 말은 내부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안쪽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공간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안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N이라는 거예요. N 크리스토, N 피스테스, 또 이 N이라는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자주 사용하는데, 그래서 여기 믿음 안에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공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깥에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믿음을 빠져나가면 살 수 없다. 그리스도를 빠져나가면 살 수 없다. 이 공간 안에 들어왔는데 이 공간에 빠져나가면 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공간을 빠져나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없다. 믿음 안에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 안에서만 내가 살 수 있다. 믿음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존재지,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말은 결국은 믿음으로만 내가 살 수 있지 이 믿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그죠?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변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믿음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제 재밌는 그 광경이 나타나는데, 어떤 광경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죠?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담에색에서 만났지.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환상 속에서 음성으로 이렇게 들었지.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 예수님에게 관련된 모든 사건을 함께 목격했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죠? 누가 감히 베드로를 야단치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요. 왜 야단칠까요? 변화돼서, 율법적으로 변화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여기서 게바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의 별명이 반석 게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게바는 바로 베드로의 별명이고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 그거 왜요? 믿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믿음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다 믿음이 변화될 수 있죠. 좋은 쪽으로 변화되면 괜찮은데 잘못된 쪽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오늘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데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환경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신의 상황이 달라질 때 우리는 종종 이 믿음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믿음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가 이거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된다고 한다면 그럼 문제가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노라, 이 고백이라는 거잖아요. 그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분이 그 로제티라는 분이 있어요.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1800년대 사람인데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서 발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다리 위에서 어떤 남자가 추한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이 그림.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한적한 시골에서 한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고 장례를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놔두고 떠나게 돼요. 도시로 떠나요. 도시로 떠나서 도시에서 그 향락 속에서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젊음을 다 낭비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은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요. 그렇지만 자기를 떠난 여자를 찾기 위해서 이 시골의 남자는 순진하게 계속 이 여인을 찾으러 다녀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다리 위에서 자신의 옛사랑, 첫사랑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완전 초췌해졌어요. 옛날에 아름다웠던 모습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 남자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인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망가진 그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변치 않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이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러나 자기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여인은 남자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 남자는 그 여인의 변함없이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발견이라는 그림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지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죠.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고 떠나고 몸도 마음도 돈도 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겨주는 그 아버지가 결국 누구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변하고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변함없는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제트의 이 그림에서 혹독하고 도저히 사랑 없을 것 같은 그런 추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 여인, 그래도 끝까지 그를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책망하며 그렇게 안타까움을 드러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변화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얼핏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잘 하던 분이 교회를 떠나고 또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또 신앙이 약화될 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한때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담임 목사의 입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어떤 변화가 우리 속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우리의 과거가 다시 살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2023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시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인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